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저희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은 2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겠죠.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이제까지 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전환을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오늘 현장의 모습을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가 준비한 예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들과 가족들을 모두 다 앞서 보내죠. 약복강가에 있다가 밤에 일어나서 자기 아내도 여종도 11아들도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사실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던 소유 한평생 수고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죠. 야곱이 이것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낮에 더위,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정말 불철주야로 애쓰면서 수고하여 얻었던 소유들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족은 참 귀한 의미가 있겠죠. 객지 생활, 나그네 생활에서 가족을 이루었어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11아들,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기에게서 가족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그 자기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의 그 가족들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약복나루에 홀로 남아 있었다. 내가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붙잡고 달려왔던 그것도 떠나갈 때가 있어. 내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가족도 떠나갈 때가
도저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결국은 홀로 서 있는 단독적 같은, 내가 애쓰며 수고했던 재물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도 나는 홀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홀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심상치 않은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다. 이상하죠? 씨름하려면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보통 3세판 하자 하고 끝날 텐데 3세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이 새도록 밤새껏 씨름을 하는 이상한 씨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25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이 집요하게 달라붙는지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졌다 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됐습니다. 어긋나서 쩔뚝쩔뚝 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아마 야곱은 지금 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마 라반이나 혹은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거 졌다가는 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기려고만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은 사실은 라반이나 에서가 보낸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씨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결정적으로 정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이제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날이 새기 전에 떠나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보고 산 자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날이 새기 전에 떠나야 된다.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야곱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표현이죠. 그래, 네가 이겼다. 날이 새기 전에 나로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고 하는 말은 그래, 네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26절 마지막을 보니까 하반절에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26절의 말씀에는 야곱이 이르되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화했다, 말했다, 요청했다 정도가 아니고 호세아 12장 4절 표현이라면 울며 간구했다. 통곡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간구했다는 거죠. 아마 야곱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라반이 보낸 사람이나 야곱, 이 에서가 보낸 사람인 줄 알았지만 실험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주기 원하지.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복을 주기로 온 사람이다. 당신이 나를 복 주기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나는 보낼 수가 없다. 내 허벅지 관절이 지금 나가고 지금 다리를 절개된 한이 있어도 당신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울며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본질에 대한 물음이죠. 단순히 그의 이름이 뭔지를 궁금해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정도의 질문이 아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담고 있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라는 질문은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질문.
너의 본질이 뭐냐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네 이름이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도 대답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속이는 자, 그런 뜻이죠.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 이 의미는 속인다, 넘어뜨린다. 나는 이제까지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늘 경쟁해야 하며 그래서 늘 두려운 인생을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이지. 2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름이 뭐냐 묻자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는 얘기,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의 이름은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거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이제까지 너는 속이는 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이제까지는 속여 빼앗는 인생에서 이제는 정당히 겨루어서 이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얻기 위해서 속이고 그리고 몰래 빼앗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고 형의 장자권을 뺏을 때도 그렇죠. 라반의 집에서 수고하고 자기 품삯을 자기가 챙길 때도 얼마나 그 품삯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요. 자기 나름대로 꾀를 써서 그것을 얻으려고 막 그렇게 하죠. 속여서 빼앗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겨루어서 이기는 인생으로 바꾼, 심지어는 하나님을 겨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그래, 너희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경쟁과 비교도 할 수 없이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길 정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수많은 경쟁들이 있고 수많은 싸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것,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 이제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본 사람, 저 위의 것을 본 사람은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다음에 말씀 봅니다만은 분위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그 얼굴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 이스라엘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발버둥치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죠. 놀랍게도 사실은 오늘 32장 이후로 야곱이 다시는 속이는 인생을 살려고 하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지금 야곱과 씨름하게 하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사람으로,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기 위해서 또 야곱에게 이런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너는 보통 사람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너는 나를 이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해 주는 거죠.
자신은 이 땅의 것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거예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지. 브니엘 하면 얼굴, 엘 하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내가 지난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본 곳이라는 거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을 배웠다. 내가 그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 내가 그와 겨루어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곳이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보면 은혜가 나오고 주의 얼굴을 보면 거기에 회복이 있지. 민수기 6장 26절 27절 아론의 그 축복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실 때 진짜 평강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 새벽을 끼워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종들, 우리 주님의 종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평강이 있어.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인생이 바뀌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본 사람은 정말 값지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3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브니엘에서 해가 떠오르고 가는 야곱의 모습을 읽겠습니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지난밤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절면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 허벅다리,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게 나가면 걸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잡을 수 없고 더 이상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이지. 근데 그렇게 다리가 꺾이고 허벅다리가 관절이 나가서 걸을 수조차 없이 절고 가는 삶이지만 아마 야곱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의 인생에서 꺾인 부분이 있어. 지금 허벅지 관절은 꺾여 있는 부분.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국이지만 야곱에게는 참 복된 하나님의 손길이 자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는 허벅지 관절, 이 무슨 음식을 먹더라도 동물의 허벅지 관절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했어요.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에게서는 자기 꺾인 부분, 비록 절개되었던 곳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맞춰주신 곳이죠. 자기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하나 있다. 근데 그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수많은 상처들, 매 맞은 자리들, 돌에 찢긴 자국들, 그런 상처들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이건 다 예수의 흔적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겁니다. 내 몸에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셨던 그 흔적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픔이고 내 인생이 꺾인 부분 같지만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하나님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손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흔적. 야곱은 저런 다리를 절 적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할 때 분이엘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땅의 것에 우리 연연하고 오늘 아침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불안할 때가 있고 초조할 때가 있고 나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씨름하시며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답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흔적을 볼 적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내 인생의 꺾인 부분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손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지도자들 우리 민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귀한 하나님 부흥 성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명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들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있게 될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 있게 될 우리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만은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각 가정들 자녀들마다 복을 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또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강건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옵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